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 어렸을 때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신기한가 봐요. 아까 식당에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렸을 때 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면 이상하게 제 나이대 안 맞게 통한대요.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뭐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드리면 저 이름에 대해서 제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 이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뭐 고객님하고 전화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환희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근데 제가 서울에 양반교회 16년 있었잖아요. 근데 16년 제가 떠나오는 그날 제 목사님 가서 사역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멸금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을 박환희로 써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 권사님하고 저랑 16년을 알고 지냈어요. 매년 신방하고 밥도 같이 먹고 신방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제 이름을 그때까지도 잘못 알고. 그분 탓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문제죠. 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이름을 희화화해서 뭐 별명 지어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만화영화 캐릭터로 바꿔서 부른다든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시는 분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뭐야? 이게 나중에. 그리고 뭐 자양강장제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부른다든지 뭐. 예,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진짜 심각하게, 진지하게 어머니한테 이름 바꿔달라. 애들이 너무 놀린다. 나 내 이름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게 모르고 들으면 여자 이름 같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제 이름. 그러면 트랜스젠더 변호사 나와요. 제 이름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유명해져야 될 텐데. 그래야 네이버에 그 트랜스젠더 말고 제가 검색될 텐데. 여하튼, 그랬어요. 근데 요 생각이 바뀐 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이제 한자를 배워야 되죠. 저 때는 한자를 배웠거든요. 중학교 가면 너 한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 5학년인데 이제 고학년 됐는데 네 이름으로 한자는 쓸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한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거 제 이름이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이름인 거예요. 제 이름 한자로 쓰면은 그 한나라 한자, 예, 한나라 한자 있어요. 한나라 한자에 그 빛날 시자를 씁니다. 나라의 빛이더라 라는 되게 좋은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름이 거창해요. 예. 그런데 당해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흥 강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청산 고명균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한시를 짓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 이름으로 한시를 지어줘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집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은 그때는 오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뭐 장로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오셔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 집 애 이름은 뭐예요? 그러니까 박한입니다. 한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등걸박에다가 한나라 한자에다가 빛날이 짰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오는 것 같아. 그러더니 메모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 이름을 메모를 해서 드렸더니 이분이 아주 그냥 한번 띄워주세요. 어떻게 생겼나? 저렇게 지어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 맨 뒤에 있는 거 있죠? 박한희. 아니, 가로로 말고,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저 박한희로, 뭐야, 저거.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뜻이 뭐냐? 신앙 순박. 신앙이 순전하고 든든하니, 교계 거한, 교계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만방조희, 만방을 밝히 비출 것이다. 세세기형, 세세토록 존귀하고 영원할지어다. 이야, 저 세세기형은 저거는 제 후렴이에요. 후렴. 그분이 쓰는 후렴. 저렇게 딱 지어준 거예요. 저거를 붓글씨로 한지에다 쫙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거 저 목회 나오기 전까지 제 방에 액자로 걸려놔셨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도 해주셨고 어머니 이름도 해주셨는데 그거보다 제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 때 그 모든 교인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예, 저거 아무나 안 해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저게 돼야, 뜻이 저렇게 맞고서 해야지 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쉽지,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이게 영감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 이름도 해주세요. 막 다 했는데, 다 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 이름은 요청도 안 했는데 저렇게 해주셔서, 야, 이게, 내 이름이 이게, 이제 그런 만화 캐릭터 그런 게 아니구나. 발음이 어려운 거는 뭐 발음 못하는 게 잘못이지 내 이름이 잘못이 아니구나. 이렇게 바꿔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자부심이 있으신가요? 옛날 분들 보면은 이름이 없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고모 할머님은 이름이 없으셨어요. 이름이 없는데 이분이 한글을 모르세요. 근데 이제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왜냐면은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어디 동사무소 가거나 뭐 가게집을 가도 글을 알아야 이걸 하잖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때도 벌써 70이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글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할머니 글을 가르쳐 드렸는데 한글 배울 때 맨 처음 하는 게 자기 이름 쓰기잖아요. 할머니한테 고모 할머니 이름 뭐예요? 그랬더니 나 이름 없어 그러신 거예요.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기 호적에는 주민등록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야, 어린 나이 그런 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랬더니 주민등록에 뭐가 있기는 한데 몰라. 그러면서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박개축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개축년에 태어나서 개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개축이라고 안 불러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개축이라고 써졌지만 이게 내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분들은 그랬죠. 이제 예전에 뭐 호환마마 이런 시절. 그런 때는 애가 태어나서 1년 안에 죽기도 하고 2년도 못 가서 뭐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호적도 늦게 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여자아이들은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왜냐면은 얘는 출가 외인이라고 시집가면. 뭐 열 몇 살만 되면 10몇 년만 키우면은 딴집에 되니까, 딴집 며느리 되니까 우리 집에 아니라고 이름도 안 지어주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게 불과 얼마 안 돼요.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얼마 한 100년도 안 됐어요. 그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이름이 엄청 공들여요. 요새 애들은 듣다 보니까 영어 이름도 짓는다면서요. 예. 한글 이름은 따로 호적에 올리고 영어 이름을 또 따로 미리 지어놓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영어에 익숙해지. 2살짜리인데 제임스야.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그래요. 뭐냐면 이름에 굉장히 의미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 교인들끼리 누구누구 권사님 딱 그러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 그분 이렇게 생겼고 성격이 이렇게 하고 말 이렇게 하시고 뭐 어디 사시고 이런 게 쫙 이름 하나에 모든 정보들이 쫙 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을 엉뚱하게 부른다든지 잘못 기입돼 있다든지 그러면 화를 내요, 사람들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1년 사역 중에 제일 고생한 게 뭐냐면 교회 요람 제작. 우리 교회야 100몇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1000명이 넘으니까 이거 사람 이름 틀리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요. 빠지면 우리 교회에서 난 나가란 모양이군요. 그러면서 전화도 안 받아. 뭐 이래. 그러니 이거 요람 작업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요람부터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맘먹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요람을 안 했더니 여러분들 되게 불편하셨죠? 네, 그래서 내년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맨날 야근하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다 맞았는데 내 이름만 틀려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확 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맞아요? 누가 그래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죠? 우린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 맞아요? 아닐걸요? 왜 그러냐면 야훼라고도 하죠? 모를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 이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게요. 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불려야 되니까. 불린다는 얘기는 저 사람하고 나랑 다른 거를 다르게 불러줘야 되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박씨들도 있잖아요. 김씨들도 있고. 그럼 여기서 제가 어이 박씨! 그러면은 박씨들 쫙 일어나서 저를 쳐다볼 거예요. 근데 당신 박씨 말고 이 박씨!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름은 뭐냐면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면 하나님은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왜? 유일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좋게 해요. 굳이 구별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부르기 편하라고. 우리 보고 당신 부르기 편하라고 그냥 진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은 이름을 갖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이름을 가질 만큼 다른 존재와 비교돼서 낮아져야 되잖아요. 보세요. 신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급이 달라요, 급이. 클래스가 달라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다 사람이 붙인 거예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스타롯이든 뭐든 간에 그건 다 사람이 붙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니시나이까 떨기나무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해석이 불가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런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거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나야. 근데 성경에 나는 나니라 그렇잖아요. 이게 의미가 모호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설명한다고 네가 할까? 그냥 나는 하나님이지. 뭐 설명이 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각해보니 얘네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알려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저를 보세요. 네. 표시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했냐면 자음만 표시했어요. 자, 제가 히브리어 드린 거 2개가 있을 텐데 뒤에 거 먼저 저렇게. 저게 히브리어인데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자음이에요. 자음. 근데 저 자음이 밑에 모음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달라요. 야와, 야외, 여외, 여와, 야회, 여회 여러 가지로 발음이 돼요. 저거는 모음에 따라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야외라고 그냥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한 거죠. 그런데 저렇게 써놓고 야외라고 안 읽었어요. 그냥 하고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를 이르시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어요. 뭐 하나님이 여러 개 나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르시되 이렇게 이게 그잖아요.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했냐면 저렇게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다른 말로는 아도니 이렇게. 그 첫 번째 히브리어 띄워주세요. 예, 저렇게. 저게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다르죠. 다른 글자죠. 저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그냥 저렇게 발음을 했다는 뜻이지. 저렇게 발음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근데 그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인이 자기 상전을 극존칭으로 부를 때 쓰는 게 주님이에요. 왜? 하인도 개차반 같은 주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전혀 존경이 안 되고 저 인간 언제 죽나 귀신은 뭐 하나 그런 주인 말고 정말 존경해서 내 생사여탈을 다 좌우해도 될 만큼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겨도 막 부족할 만큼 막 훌륭한데 사랑하는 주인이야. 막 그럴 때 아도나이여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표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을 뿐이죠. 그래서 주님 성경에 아도나이 그냥 그 단어도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표시하는 단어가. 자음만 표시하면 불편하니까 저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이름처럼 됐지만 실제적으로 원래적으로는 저것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여호와는 뭐냐? 이거는 번역상 그렇게 건너온 거예요. 저렇게 자음을 했는데 저 야훼요? 여훼요? 야훼요? 뭐요? 그러다가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원래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 변형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럼 그래 하나님이지. 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 여호와를 신성시하는 인간들도 있죠. 여호와 증인. 예, 거기 저리 이런 얘기 하면은 돌 맞습니다. 거기 가서. 예. 그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불림받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성경에서. 어쨌든 표현은 했을 테니까. 일단, 출애굽기 3장 14절. 요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 이거 사실은 제가 아까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창조 세계 안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빛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은 원래 있었어요?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사탄 거, 빛은 하나님 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둠도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럼 뭐예요? 빛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둠도 만드신 거예요. 어둠도 없었다고요, 원래. 혼돈이었다니까요, 혼돈. 혼돈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카오스 혼돈이라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사실 혼돈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 박테리아 하나, 정말 박테리아보다 더 작은 무엇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예.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나 이런 걸로 그냥 저도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쓸 테니까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예.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낼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셨어요. 어떤 때? 주로 어떤 때 쓰신 것 같아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성경 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오호. 속해보고서 보면 맨날 100장씩 읽으시더만. 언제 만군에 왔어요?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그쵸? 백성들한테 뭘 말씀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본인의 파워를 나타내실 때, 권세를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써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 모든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무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여호와, 그런 뜻이죠. 이거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할 때에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권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 좀 유식해 보이는 이름인데 좀 많이 들어본 거, 엘로힘 들어보셨어요? 엘로힘.
이거 엘로힘도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왜?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냐? 엘로힘이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긴 조금 뭐해요. 왜냐면은 엘로힘은 사실은 그 고대 중근동에 있는 신들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신 저 신 다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을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 애매해요, 되게. 어쨌든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 최고의 신을 나타내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엘로힘을 갖다가 하나님 이름에 찢어붙이는 게 맞느냐? 좀 애매하죠? 예. 그래도 어쨌든 엘로힘 이건 뭐냐면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뜻 자체가 엘로힘이 유일한 존재. 예. 자, 엘샤다이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엘이 이게 하나님, 엘로힘에서 이 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지시어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엘이 붙으면 다 하나님이란 뜻이 돼요. 사무, 엘, 뭐 이런 거. 다니, 엘, 이런 거. 요, 엘이 붙으면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예. 그 엘, 샤다이가 뭐냐면,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자,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이 엘샤다이는 그래서 주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그 구약성경 전반부에 되게 많이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 요때, 창세기 출애굽기 요때 많이 나오잖아요. 요때 엘샤다이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요게 이제는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 안에서만, 유대인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막 퍼져나갔잖아요. 신약이 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도 막 퍼져나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된 게 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굳이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자면 아도나이랑 같다고나 할까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뭐 큐리오스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표시하는 단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신기한 개념이 신약에 오면 등장을 해요. 아빠. 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아빠. 몰라요? 아빠! 여러분 어렸을 때 다 했던 건데. 아빠예요, 아빠. 네. 아바 아버지라는 그 표현. 아빠. 우리도 아빠라고 그러죠? 걔네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개념이 포함돼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고 쟤네 아버지도 아버지고 쟤네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그럼 우리는 형제인가? 곤란해져요, 되게. 아버지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통칭하는 말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거는 불경죄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디 인간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갖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막 천인공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런 불경스러운 막 이랬던 거예요. 말 같아.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딸도 되잖아요, 이제. 그죠? 아이, 뭐 그것만 돼요. 손주도 되지. 뭐든 다 되지. 동생은 안 되려나? 뭐든 하면 되기는 했는데 이 개념, 하나님이 인간 세상과 같이 연관을 하나의 더 끈끈한 관계를 트셨다는 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처럼 해주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막 노고하고 애쓰시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가장 다정하고 편안함을 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남녀 평등이어야지 어머니는 안 됩니까? 하나님 어머니. 돼요, 안 돼요? 투표를 해볼까요? 하나님 어머니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네. 이게 어머니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은 이게 평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낮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남자나 여자냐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남자여서 아버지인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셔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겐 어머니의 역할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예비하시고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가깝잖아요. 그러니 어머니로 불러도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냐 어머니냐로 논란이 되는 순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남녀로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성경에서 아버지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 없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굳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우리가 쓸 필요가 있느냐. 득보다 실이 많잖아요. 그러니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쓰겠다고 굳이 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누가 그러죠? 안상홍증위원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아버지는 가셨거든, 안상홍님은. 근데 남은 게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 씨가 남았거든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전 세계로 송출되는다. 고소당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근데 장길자 씨는 여자자네 할머니, 그래, 하나님 어머니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아, 지금 아신 분도 계시는구나. 예. 뭐 제가 아는 거 얘기해 드렸나요? 그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디 가서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성평등 주장하는 분들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쓰는 거라고 그러시면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그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면 됩니다. 예.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기독교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들의 생각을 해봤자 그 인간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하나님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 요새는 그런 개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예. 내 친구 되시는, 이거 유대인들이 들으면 아버지도 안 되는데 친구 장난하냐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내 친구 되신 하나님. 아니 뭐 친구가 되면 언니는 안 됩니까?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어떤 걸로 해도 하나님 전체를 담을 수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고 큐리어스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 일부분도 이만큼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쓰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내가 겸비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느낌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3계명을 저촉하는 게 돼요. 망령 때 일컫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재밌는 거 한번 해보요. 여러분, 제 이름을 한번 망령뜨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름. 자, 시작.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다시는 두 번 다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렸어요. 나중 일은 나중 일이죠. 지금 해보란 얘기죠. 물론 제가 나중에는 뒤끝이 있겠죠. 네. 네, 과감하세요. 예, 좀 이따 옥상으로 따라오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친밀하니까 이게 되는 거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망령되 일컫는 게 꼭 저런 식으로 이름을 희화하는 것만 망령되 일컫는 거냐?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망령되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제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당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세 사람만 모이면 돼요. 세 사람만 모여서 쟤는 저래. 진짜 그래? 맞아 나도 봤어. 그러면 그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 박 목사님 말이야 좀 쪼잔한 것 같아. 진짜? 그때 그런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럼 그때부터 저는 쪼잔한 담임 목사가 돼요. 되게 쉬워요. 좋은 거 가르쳐줬죠. 그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면 마음에 맞는 세 사람만 모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살짝만 비트세요. 살짝. 막 얼토당토 아는 거 하면 오히려 역효과나. 그러니까 살짝만, 조금만. 그러니까 진실 90에 거짓 10만 섞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야, 진짜 좋은 걸 친다. 그죠? 네.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걸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목사님이 그러라고 해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곤란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 그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느끼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가 당한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뻥치기를 해요. 뻥치기를 하면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돼요. 아니 10개 중에 9개는 진실이잖아요. 그러나 1개가 거짓말이면 전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보가 돼요. 그게 뭐냐면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지 말라. 엉뚱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볼까? 그럴 수도 있죠. 애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디서 잠깐 본 건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사냥 나가다가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들 화살 쏴도 다 빗나가고 막 그냥 짐승들 발견하기도 어렵고 공을 쳤어요. 또 오다가 승질이 난 거야. 에이 진짜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사냥 잘 되게 해달라고. 에라이 하나님이나 잡아보자. 그러고 하늘로 화살을 확 쐈대. 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화살 쏘면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죠. 그죠? 롱기너스의 창을 던져봐야 하나님이 맞으시나? 맞을 리가 없어요. 천궁을 쏴봐야 맞나? 안 맞지. 그러나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어질 수 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경우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서원하는 경우.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급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루어지면 딱 입을 닦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망령되 일컫다. 다른 말로 하면 놀리다. 하나님 놀려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어요. 문자 메시지 한 통 없어요. 그런데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돈 떨어질 때. 그러면 어때요? 괘씸하죠. 괘씸지고 하죠. 그렇다고 살아가는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괘씸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는 나를 갖다가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자녀랑 비즈니스 관계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랑은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자꾸 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요. 자,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첫 번째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요. 약속은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해요. 하나님, 제가요, 올해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 100시간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안 해요. 그런 거. 막 찔리기 시작했죠. 큰일 났네. 올해 31일까지 하려면 3일 남았는데, 3일 안에 약속을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죄를 걷는 게 되겠구나. 그렇게 돼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한 거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의도적으로 어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사기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사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사기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3계명에 저촉이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약속을 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경우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더디하면. 자, 더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미루면이라는 뜻이에요. 미루는 거는 안 지킨 거예요? 아직 안 지킨 거예요? 아직 안 지킨 거는 안 지킨 게 아니죠, 그러면. 그쵸? 아직 안 지킨 거는 안 지킨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안 한 거지, 앞으로는 할 거라니까요? 근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아예 안 해! 이거랑은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지킨 거는 괜찮죠?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못한 거랑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못한 거는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한 건 뭐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미루면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으면 하려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나쁜 데를 도모하려고 서약하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아무데나 찢어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권사님 그러면 안 된대. 여러분,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죠?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하고 나만 알죠. 근데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라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쓰겠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찢어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죽었어요. 엄청나게 큰 죄죠.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하고 애굽의 남자 사이에 태어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 사회니까 엄마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받아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받아줬는데 이 사람이 망난이었나 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 일단 가둬뒀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떠든 얘기 들은 사람들 다 머리에 안수해라. 그러셨어요. 정결례를 해라는 얘기예요. 귀도 씻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 예. 자, 그런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성경을 비꼬거나 풍자하는 행위들,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비틀어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거다. 자, 의외의 상황인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거지 노릇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왕자잖아요. 그러면 왕자의 품위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느냐? 본인도 욕을 먹지만 아버지도 욕을 먹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왕자는 뭘 하든지 아버지 왕보다는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어쩔 수 없어요. 나이도 젊지, 경험도 없지. 아버지보다 역량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옆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아버지 하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아버지에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는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데도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경우.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 편을 안 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굉장히 하면서 이거 나도 이거 했었구나라고 회개가 됐었어요. 뭐냐면 어딜 가서 요새 그런 거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기독교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손들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주저하는 경우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있었어요. 학생 때도 그렇고. 요새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직도 교회 다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쳐다보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서 나도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만 믿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 거를 표시를 내고 다녀야 돼요. 예.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나 저천교회 성도라고 잘 드러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는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나?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고. 어떤 사람이 말을 훈련시켰습니다. 말. 타는 거, 우리 제주도 말 같은 그런 거. 근데 훈련 어떻게 시켰냐면, 할렐루야! 그러면 툭툭툭 달려가게. 그 다음, 아멘! 그러면 서게. 재밌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막 달려가고, 아멘! 그러면 딱 서요, 말이. 이게 말이 똑똑해요. 그래서 훈련이 다 끝나고, 이야, 이제 이 말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달려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점 빨리 달려요. 얼마나 신나요? 할렐루야!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역시 훈련을 잘 시켰어. 근데 너무 빨리 달린 거예요. 저 앞에, 절벽 있네. 그래서 서야 되잖아요.
자, 와! 안 서. 와! 안 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조금 있으면 이제 말이 달려서 여기 떨어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 충성히 당하겠나이다. 주여, 제발 꼭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말이 절벽에서 딱 쓴 거예요. 야, 다행이잖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대요. 못 알아들으셨으면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원래. 자, 정확해 볼게요. 하나님 이름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멋들어지게,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오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서운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온 세계 열방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꼭 갖춰야 될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